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하니까 감정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타서 가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차 옆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겁니다. 어이, 당신 친척인데 인사 좀 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개를 보고 창문을 딱 내리더니 개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그랬대. 남편이 이긴 겁니까? 아내가 이긴 겁니까? 이 싸움에서. 예? 아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이 싸움에서 개에게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그러면 남편이 개의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의 형이 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이겼을까? 아내가 이겼을까라고 하면 아내가 이긴 것 같지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내도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개하고 사는 거죠. 남편들 얼굴을 왜 쳐다봐요? 개하고 산다니까? 또 쳐다보지 마. 오해받습니다. 사모님, 눈 내려. 그래서, 저희는 개로 보지 않고 굴비로 본다고 해요. 굴비. 밥을 먹고도 내 얼굴 한번 보고, 밥을 먹고도 내 얼굴, 뭘 다리미들 해도 또 해다가 내 얼굴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 굴비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싸움 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지금 붙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직 싸움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한판 완전히 붙어서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싸움 이전에 싸움의 양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우고 끝장나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 이전에 우리 사무엘상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러면서 처음에 싸움은요, 이쪽 이스라엘의 군인들, 블레셋의 군인들이 진영을 갖추고 엄청난 군대들이 서로 마주보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21절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요.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23절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상대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의 대상과 지금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는 군대들의 싸움에서 이제 개인의 싸움으로.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 이제 1대1의 싸움으로 이제 오늘 싸움이 양상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은 이 전쟁을 치를 때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러면 전쟁을 해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성공에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작정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러 가지 수싸움이 있지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살펴야 하고 수싸움이 있고,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등등 모바일 이런 것들도 가지고 굉장히 전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돌아간과 동시에 각 나라에서도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의 어떤 그 대책이라고 할까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략이 지금까지 이게 먹히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내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기선을 제압하고 전략이 먹히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열에 완전히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고 전쟁의 의욕이 상실됐다고 하는 건 지금 블레셋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습니다. 군대가 대치했을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부딪혔을 때도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왔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어렵고 지금 뭐 오리무중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략.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전략? 우리 교회 한 공동체 교회를 가는데도 일종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도 전략이 필요하고 개인도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15가지로 507명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전략을 싹 뽑아서 15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께만 봐도 뭐 질리고 글씨도 작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5가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명확한 중점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정확한 목표, 중점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난 성공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507명의 공통점을 뽑아낸 거죠. 두 번째 자기 확신. 세 번째 저축하는 습관. 함부로 쓰지 않고요. 막 쓰지 않고요. 계획 없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저축하는 습관. 그다음 네 번째는 솔선수범과 리더십. 다섯 번째는 상상력.
여섯 번째는 열정, 일곱 번째는 자제력, 여덟 번째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아홉 번째는 유쾌한 성품, 열 번째는 정확한 사고, 11번째는 집중력, 12번째는 협력, 그리고 13번째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14번째는 인내하고, 15번째는 황금률의 이행. 즉 황금률이라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거기서 책에다 썼습니다. 뭐라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통하는, 사람과 사람이 살 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시키지 마라. 이런 일이 일종의 황금률이야.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일은 남에게만 시키면 그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황금률, 보편적인 진리, 이 법칙이 있는데 그걸 어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가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고 어느 시대에 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랄 때 15가지를 뽑아냈을 때 뭘 뽑아내냐면 바로 사람의 성품, 습관.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스터 마인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스터 마인드.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마인드, 이 마스터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중심에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가 매일같이 올라오니까 나는 매일같이 나를 죽이는 훈련, 어제 됐으니까 오늘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또 죄가 오니까 나는 오늘도 죄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이 충성된 목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5개 보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세상의 성공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인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 전략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되어지고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어디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일으키면서 해봤어? 이런 얘기 유명하죠. 무조건 이 사람은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거잖아요. 해봤어? 해보지 않고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많죠.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은 꼭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신 공장을 해도 이 사람은 집신장사를 해도 이 사람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해도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만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15가지의 인생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전략이 있었어요. 그 전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3m가 다 되는 이 거구를 앞세워서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쓰고 배짱도 좋고 어마무시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세우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전략을 한번 세우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이냐면 이 다윗이 이 전쟁터 이스라엘에게 전쟁터로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힘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기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첫 번째, 내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세금 깎아준다. 그리고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국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재산을 엄청나게 주고 내 딸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집안과 그 사람에게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내세운 사울이 내세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골리앗한테, 블레셋에게 그 전략이 왜요? 아무도 재산 때문에 그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략, 다윗의 전쟁 전략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17장 45절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재산을 주고 딸과 결혼시켜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진짜 왕자리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은 먹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 대책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다윗의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이 싸움의 전쟁의 중심은 바로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 싸움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결론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의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의 양상으로 바뀌다가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양상으로 지금 그렇게 최종적으로 부딪힐 때 지금 다윗은 새로운 전략, 전쟁의 전략, 승리의 전략을 새로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시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우리도 골리앗처럼 키 큰 사람 있냐? 키 큰 사람을 찾았어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 있냐?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골리앗처럼 배짱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썼어요? 내 딸과 결혼시켜준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내가 재산을 많이 주겠다.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이 안 먹힌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도 전쟁에 나왔지만 누구도 그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만 힘이니까 우리도 힘, 무기니까 우리도 무기, 배짱이니까 우리도 배짱, 이걸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책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오자마자 그런 전쟁 승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자. 하나님을 개입시키자. 나는 칼도 없고 나는 단창도 없고 나는 골리앗처럼 신체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공중의 새들이 네 시체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다윗.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이기나 골리앗이 이기나 한번 보자. 이스라엘이 이기나 블레셋이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갑자기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한테 가노라. 그리고 막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지금 쉽게 하면 그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보시는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의 목을 쳐서 오늘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지금 내 얘기한 거 나 어떨 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끌려 들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한번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번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번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번 의술로 해결해 보라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술이든 법이든 힘이든 관계든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 그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전쟁은요, 이스라엘 같은 전쟁이에요. 하나님 없는 전쟁은요, 두려운 거예요. 저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블레셋을 몰아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인생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성공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 인생 문제에 끌어들이고, 그 내 소원 가운데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끌려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게 다윗의 인생 성공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네가 나를 불러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가운데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문제 안에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안에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녀 안에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들 내가 말하면서 내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전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초청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그 전략대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니? 그건 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포와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선희 씨가 찬양한 대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전략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보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거에 응답하고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라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이 왔니? 그럼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십니다.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건 그가 뛰어난 물매 실력도 있었겠지만 전쟁 중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개입시키고 초청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의 중심이 되어셔서 그 한 번에 날아갔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칼 한 번, 활 한 번, 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고 목뱀을 베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평생 암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보다 암이 더 커졌어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 10년, 약 한 5개월, 10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선포, 여러분 쉬운 선포겠습니까? 담임 목사 입장으로 쉬운 선포겠어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 수명,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기대 수명대로 사는 사람 중에 40%가 암에 걸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살잖아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90세다, 80세다. 그러면 80세 될 때까지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로 계신 분은 암 환자가 없습니다. 왜 암 환자가 없을까요?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없습니다. 암으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저희 건강에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냐?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사업장을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같은 거 없었으면 우리 집에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하학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선포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초청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날에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인생과 내 문제와 내 소원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세상은 굿을 통해서, 세상은 점수를 통해서 귀신을 접신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요, 그게 바로 심야 기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와 선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되어져서 싸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승리가 없는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싸워주셔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책이 없었지만 다윗이 등장함으로 그 인생의 전략, 싸움의 전략, 전쟁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인생 전략이요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셨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혹여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내가 평생의 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땅들을 구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요?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앞으로 우리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 앞으로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열을 거는 열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에 개입하셔서 열을 거는 열어주시고
막을 건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땅마다 막으셨어요. 아시죠? 기가 막히게 막으시죠? 10년 동안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이 계약하려고 했더니 이틀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러고 3일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하려고 했더니 땅이 또 싹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때는 제가 상처가 됐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계약하려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냐 이거요. 기가 막히게 막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땐 참 안 된다. 하는 것마다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막으실 건 막아주시고 열 거는 열어달라고. 왜? 우리가 싸움의 진위를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에 개입하셔서 열고 막으시는 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새벽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땅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입만 하려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 분명히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막는 데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 우리 좋은 부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막으신 것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막으신 줄 믿습니다라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성전 건축 부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 싹 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야, 너 메탄 부동산 그 사장님이 너를 데리고 여러 땅을 보려고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 수고한 사람에게 그래도 양심이 있지, 기름값 좀 차량 유지비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가서 줘라. 하나님께 생각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 볼펜으로 손바닥에다가 메탄 부동산 기름값 이렇게 썼어요.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니까. 그리고 쓱 썼어요. 썼어. 그리고 나서는 그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부동산에 한 4, 5개월, 6개월 한 이상 지나서 갔어요. 가니까 사장님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야, 사장님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사실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기름값 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기름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값을 주려고 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좀 찾는데 한개 구입만 하려면 탁탁 막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갈동의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몇 번 왔었거든요. 저 뒷길로 여기 앞에 진입로가 없을 때. 근데 이 땅이 마음에 드는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요거 마음에 하는 감동을 주신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메탄 부동산 사장님이 기름값 필요 없고 목사님 거기 진입로가 뚫렸습니다. 큰 길에 진입로가 뚫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와 보니까 저 큰 길에서 이렇게 진입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제는 사인을 주시나 보다. 왜 그 땅들을 막으시고 이 땅을 열으셨는지 그때 깨달아지면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우리가 막을 건 막고 열릴 거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거나 그 새벽에 하나님 이 부지를 건축 부지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에게 주셨을까? 만약에 제가 기름값을 안 넣고 부동산에 안 갔으면 여기에 길이 열렸는, 물론 하나님이 다시 하시겠지만 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땅은 포기된 땅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생각 하나를 쑥 주시더니 기름값이라고 하는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부동산에 갈 수 있도록, 부동산에 갈 일이 없었으니까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서원한 땅인 걸 그때서야 알 수 있도록, 그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기름값이라고 하는 봉투 하나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이제 싸움의 대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싸움의 중심, 전쟁의 중심, 인생 성공의 중심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막 끌어당겨 드는 거래요.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세요.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야 알았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몸집과 배짱과 싸움의 기술로 나한테 오지만 나의 성공의 전략과 내 인생의 전략과 전쟁의 전략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겠다. 이게 다윗은요 물맷돌이 전략이 아니고 이 물맷돌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인생과 성공과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쓰니 하나님이 단 한 돌멩이 하나로 3m가 되는 고구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죽는 일이 생긴 건 바로 인생의 전략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게 되시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시고 여러분 심령에 오게 되시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싸워보려고 애를 쓰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였지만 키가 작은 소년이었지만 싸움을 전쟁에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선포이고 그것이 기도이니 나는 앞으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많이 부르시고 많이 말씀하시는 선포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